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시편 33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온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굽어 살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오늘도 굽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겪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포위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숨막히게 했던 환경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몰아내 주셨다 해도 그 사실을 믿고 죽음이 도살이던 성읍을 뛰쳐나가서 취해야 그래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요. 믿지 않고 그냥 성에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운명은 아사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 반응을 12절에서 보십시오. 함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먹으러 가면 숨어 있다가 우리를 잡을 것이라는 간단하게 함정이라는 반응을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한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신을 통해서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당연히 들었겠죠.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마치 신중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긴장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믿음 없는 왕 하나 때문에 온 백성 전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어도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말이죠, 이 왕보다 현명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하마저 없었으면 백성들은 그냥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신하가 정탐꾼을 보내자고 13절에서 청하지요. 그래서 14절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뜩 굶주린 백성들에게 알렸고 16절을 보니 이들이 달려나갑니다. 아마도 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려나갔겠죠. 아무런 기력이 없을 텐데 우르르 미친 듯이 달려나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음식을 아주 배부르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이 말하듯 그 시장 경제가 물값이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이 머리를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빌기똥을 사고 팔 일이 없어요. 그들의 주식을 사고 팔게, 그것도 정상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24절에서 시작된 이 긴 이야기가 7장 20절, 오늘 20절에서 끝나면서 이 긴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걸 나눠서 말씀하다 보면 이 포인트 저 포인트를 적용점으로 만들 수 있지만 전체 한 본문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보리가 어떻게 정상 가격으로 매매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어떻게 매매될 수 있었습니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예언을 의심하고 어찌 일이 있으랴 했더니 그 사신은 어쩌다가 그렇게 다른 적군이 아니라 백성의 발에, 자기 백성의 발에 밟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17절에 왜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라고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된 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거고요. 사신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하는 구절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큰 이야기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물가의 안정과 사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긴 사마리아 성 포유 이야기가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나눠서 봤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화의 조짐이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서에 담긴 이 말씀은 분명 1차적으로는 기나긴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언제 이런 압제 가운데 시달릴 것인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1차적으로 쓰인 성경입니다. 물론 동시에 여러 역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처럼 누구든 힘든 역경, 고난, 이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기운 빠지죠. 마음이 빈곤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비게 되면 두 여인처럼 자포자기한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이스라엘 왕처럼 원망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 24절부터 7장 20절에 이 하나의 이 말씀은, 한 이야기의 이 말씀은 그렇게 나약한 믿음, 무너진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이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요? 어떤 진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그럼 이 본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것을 저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묶이지 말고, 왕처럼 사신처럼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거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1세기 그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변화의 조짐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저도 약속하시며 분명히 굽어살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숨막히게 하고 굶주리고 갇히게 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그런 공경 가운데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베푸신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다른 어떤 상황도 다른 어떤 권력자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워 살펴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열어주신 것을, 공급하신 것을 믿고 취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에서 굶주려 하며 목말라 하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